이번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중요해요. 이단들은 삼위일체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증언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이제 카톨릭 국가가 많다 보니까 너네가 예수회냐 뭐 이렇게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에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삼위일체 신앙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서 중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여러분 마가복음인 거 아시죠?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하고 싶은 메시지를 첫 구절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언약이라고 한다면 복음서의 처음 기록인 마가복음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도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에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 또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래요. 삼위일체의 중요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3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4절에 생명과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11절, 14절에 자기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다. 자기 땅이래요. 이 지구가. 거기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 독생자의 영광. 또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14절하고 17절을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근원인 분. 그래서 종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정리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즉 아들이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4절에 그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6절에 그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고, 7절에 그분 안에서 그의 피로 그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8절 9절에 그분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시게 하심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고, 그분 안에서 상천하지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을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분은 예수님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또 16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18절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십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사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십니다. 1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고 상천하지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제자 빌립이 이렇게 요청하죠.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호와를 보여주옵소서. 그때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건 아니에요. 오직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2절 같은 말씀이고요. 오직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단지 지식의 차원이 아니고 계시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애우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분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구약에 예언됐고 언약되어졌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들 속에 임마누엘 하셨는데 왜 몰라봤을까요?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 마음이 열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깨달아지지 않았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악.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계시라는 말이 원래 성경적 용어인 거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reveal, 드러내다, 계시하다. 이런 좋은 말이 다 이단들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쓰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의 계시가 아니죠. 자, 여기서 쓰여지는 이 계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계시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계시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요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들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저희 아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 잠을 자면서 둘 다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냐면 오른손, 왼손은 이렇게 이마에 올리고 있고 발은 누워서 발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한 발은 예, 꼬운 발 상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꼬운 발.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잠잘 때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유전적으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아들이 하고 있고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딸을 보면 어머니를 알 수 있고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온전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알면 자동적으로 그 아버지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 8장 19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는요 또한 하나이세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삼위일체를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죠. 요한복음 10장 38절 읽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에 관한 부분이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요. 특히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셨을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 보십시오. 누가 증언을 해요?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게 돼요.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예수님을 증언해요. 복음을 전도해요. 성령이 임하면.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진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도요. 오직 들은 것, 또 들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해요. 성령도 예수님도 성령도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권능 받을 때 예수님의 증인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하는 역할. 만일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데도 이분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하지도 않고 별로 전도하지도 않아. 이거는 제대로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막 기적같이 일으키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많은 경우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돈의 유혹에 빠지고 돈 받고 하고 여러분 자기 이름 날리고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고 또 여러분 정욕에 빠져가지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여자 문제, 이 부도덕한 문제, 성적인 문제 그래서 결국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은사들 뭐 봉사의 은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들을 행할 때 여러분 내 공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증언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임한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예들을 좀 몇 군데 살펴보죠.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은 나타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여러분 표적과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하나예요. 항상 복음이 선포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36절에 보면 여러분 읽지 않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임했잖아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 다른 나라 말,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36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의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증언, 복음 전파. 성령이 임하신 곳에서는요. 진짜 제대로 성령이 임한 곳에서는요. 항상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때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을 매개로 사도들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성경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들였어요. 사도들을 신문할 때 관리들과 장로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의 이 치유 경유를 설명하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복음을 전파해요. 또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12절에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병고침의 사건도 모든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을 통한 결론은 언제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진리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증언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 이게 중요해요. 나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분의 예수님의 존재적이고 사역적이고 직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관계적 설명이에요. 관계적 설명.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건 다 배웠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주님이신가?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한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접과 영접 기도를 자꾸 조금 같은 걸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영접 기도한 사람 중에는 소수가 제대로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경우 있지요. 그러나 하는 경우 영접 기도 한 번 했다고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가 가게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장사가 잘 되는 레스토랑, 손님들이 많이 오는 레스토랑. 그때 손님이 저쪽에서 저벅저벅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웰컴 합니다. 환영합니다. 환대하죠.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접입니까? 아닙니다. 웰커밍 하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사장은 아직 이 레스토랑의 주인은 내가 아직도 주인이고 그저 손님으로서 웰커밍 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익을 주는, 나에게 돈벌이를 가져다 주는 손님으로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어떤 손님이 저벅저벅 들어오는데 억셉턴스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분이 사장님의 자리에 가고 나는 종업원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관계로서의 영접이 아니라 그저 손님 정도로서 웰컴하는 정도로 왜 나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거든요. 예수님이 도깨비방망이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돈을 벌게 해주고 세상에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마치 부적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영접일까,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 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한 가지 뭘 아나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문 밖에. 내가 그래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내 주님으로 모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또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성령님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그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여러분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성령을 이미 받은 분이에요. 세 번째로 성부께서 성자의 십자가의 죽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어라. 시인해라. 영접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리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시고 여호와를 계시하시고,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와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강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삼위일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 신앙의 관계입니다.